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좋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로 제목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 그 말은 오늘 여기 우리 기악부가 찬양을 하고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자, 능력이 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줘도 그냥 요란스러운 아니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죠. 악기를 다룰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설령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악기를 줘도 소음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악기를 다룰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기가 주어지면 아름다운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아름다운 음률이 나오는 거죠. 그게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런 뜻이죠.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 무술을 배우러 가서 도장에 가면 사범들이 가르칩니다. 태권도를, 합기도를. 그럼 그분들은 이제 실력이 유단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곳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야에서 악기를 다룰 줄 안다. 무술을 할 수 있다. 또 요리도 참 요리에 대한 자신 있다. 요리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 여러분은 그럼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병들어 힘들 때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철학기도 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병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는 복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희망을 얻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희망이다.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고 내가 그 복음 가운데서 내 갈등을 해결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은 특히 제한적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복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할 때 어떤 능력이 모두에게 적용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진리입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받았나? 아, 그런 진리가 있었네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는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구원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왜 주일마다 모여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고,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불신자들은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순종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주어진 진리입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것과 같은 예수 닮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어떤 희망을, 여러분 예수 닮는다는 목표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복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아니 성경을 가까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 있는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매력 있는 분들인가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실망하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가 흠이 많고 모두가 단점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다가 안 좋은 점이 보일 때는 실망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실망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참지 못했지? 그런 순간들이 돌아보면 참 많습니다. 그때 좀 참았을 걸,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그때 좀 더 그때 손을 내밀어 줄 걸, 베풀을 걸, 그때 참을 걸, 정말 많더라고요.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부족한 인간이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목사가 왜 이래, 이럴 때도 많습니다. 제 자신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한번 가까이 가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음서성에서, 아니 성경에서 주님을 묘사하는 부분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차원이 달라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주님을 닮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을 닮고 싶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잘. 어느 날은 예수님을 정말 닮은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보면 정말 형편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 봤더니, 순종했더니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순종하니 우리가 그렇게 요원해 보이던 예수님의 모습이 작지만 희미하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올까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들이 보고 정말 뭔가 다르구나. 고상한 예수쟁이를 만나는 거예요. 수준 낮은 예수가 아니고,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닮을 만한 다른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대로 책망받았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남을 가르치긴 잘했는데 자신들에게는 복음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적용한 적이 없어요. 남에게는 가르쳐요. 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정말 남들을 정죄하긴 잘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 말씀의 의미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말할 때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능력인데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에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정말 멋있는 교회거든요.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사모하며 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에 매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져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돌아왔다. 근데 여러분, 우상하면은 뭘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한번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상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상하면은 어떤 형상이죠. 이런 형상, 사람을 만들든 짐승을 만들든 동물을 만들든 새의 형상을 만들든 뭔가 형상을 놓고 그것에게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 생각합니다. 우상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을 하실 때 이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만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신명기 5장 8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너는,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누구의 준 말이에요, 이 말이? 이스라엘에게.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선 자기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회만 주어지면 우상을 끌어오죠. 여러분,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아론이 누군데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신을 만들려 하니까 신을 누가 만들어요? 아론이 만들어요. 모세가 책망할 때 변명하죠.
저들이 요구하니까 부여하니까 내가 금을 모아 불에 던졌더니 우상이 나와. 이건 뭔 소리입니까? 던지면 우상이 나옵니까? 자기가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형상을 안 만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들처럼 나는 신을 안 믿으니까 우상이 내게는 없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무신론자들 만나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을 안 믿어. 근데 뭘 믿어요? 나 자신을 믿어. 그런 말 들어보셨죠? 무신론자들에겐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뭐예요? 형상은 안 만들었는데 저들에게도 형상을, 아론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 충격 아닌가요? 더 나아가 하나님 말하는 우상은 이런 것들이죠. 우리 마음에 가장 높은 곳에, 중요한 곳에, 우리의 중심에 무언가를 두고 있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항상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1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최고였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었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곳을 차지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그 마음을 차지해버릴 때 성경은 그것을 보고 우상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 우상에 대해서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나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이나 신명기 5장 8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상을 한다,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가까이 한다. 우상의 종류와 수도 많고 셀 수 없는 우상들이 존재하지만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를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는.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무엇이?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복음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나를 위하여 살아온 사람들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항상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형 사고가 터져도 안타깝고 마음이 정말 아프고 괴롭지만 내 가족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나와 관계된 게 아니면 사실은 상당히 멀어집니다. 마음도. 그러나 아무리 작은 사건도 내 가족이라면,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격이 달라지는 거죠. 나 중심,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목적도 나를 위하여. 그런데 복음이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면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 복음을 가까이 하면서 목적이 달라졌어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그런 겁니다. 복음이 오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었다. 윤리적인 변화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단순히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주인이 달라진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복음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내 영광을 구하던 그가, 나를 위하여 살던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사실은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고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나는 뭐냐고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나를 위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성공이란 단어가 아니라 충성이란 단어를 제가 기억하라. 충성입니다. 성공은 경쟁에서 누군가를 꺾여야 되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소수의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은 한 사람 소수의 것입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합니다. 배려합니다. 서로를 포용합니다. 서로를 도와줍니다. 충성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공하라고 하지 않아요. 충성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복음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목적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 1달란트 문제가 아니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행정 직원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있습니다. 조무사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영양보호사, 호스피스, 간병인. 세상은 차별을 둘지 모르지만, 세상은 경쟁해서 더 좋은 것을 말하면 차별을 둘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그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예수 믿고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충성할 때 고귀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청소를 할지라도, 운전을 할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걸 내게 맡기셨다 할 때, 내가 나에게 맡긴 그분에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누가 경쟁하고 남을 쓰러뜨리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소명을, 그 달란트를, 그 사명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비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그게 나옵니다. 예수 믿는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옆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에게 기죽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 충성하다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걸 충성하면 주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인정할 때 그럼 된 거예요. 크냐 작냐 문제가 아니에요. 많냐 적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하냐 그렇지 않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남겨 그것도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일을 충성했느냐.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이거든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그런 청지기, 충성된 삶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경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인들을 변화시켜 구원을 이루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을 닮게 하고,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 올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막힘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소중한, 가장 고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보니까 구원받고, 복음이 들어오고 보니까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웃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노년의 인생의 마무리를 망쳐버린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인정하면서, 복음이 오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감사한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나 같은 허물투성 인간이 어느덧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고상함을 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상 존귀한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역사할 때 우리가 그런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